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곱리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운명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안에 고난 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팻 노드버그라는 여성이 이제 뇌 수술을 받다가 잘못해서 뇌에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소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햇빛이 따뜻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요양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 역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 자리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도 그처럼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이 바로 눈물겹도록 고맙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것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무엇을 자기한테 원하시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꿈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절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깨달았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대학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부가 쉽지는 않았겠죠. 하루 3시간밖에 자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뇌의 상처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뇌 수술을 받은 지 14년 되던 해에 마침내 그녀는 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고난을 이겨내고 유능한 기독 아동 심리학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는 고난으로 말미암는 커다란 유익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본문에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곡물을 사기 위해서 예굽을 방문한 요셉의 형들은 예굽의 총리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곡물도 사고 또 예굽의 감옥에 갇혀있던 형제 시므온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베냐민을 안전하게 예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예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의 형들의 이런 정말 즐거운 이 여행은 예굽의 성을 나선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뒤쫓아 온 청지기에 의해서 도적으로 그렇게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형제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점치는 은그릇을 훔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예굽을 비롯한 중근동 지역에서는 그 국가에는 그 왕이나 고관이 그 자신의 그릇으로 국가의 기륭 화복을 점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왕은 점치는 그릇에 물을 붓고 그 물을 햇빛에 비추어 보거나 아니면은 점치는 그릇에 물을 부은 후에 보석을 이렇게 빠뜨려서 그 보석의 모양을 보고 국가의 중대사를 점쳤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토록 소중한 점치는 그 그릇을 훔치는 것은 국가의 기밀을 탐지하는 그런 간첩죄만큼이나 엄하게 다스려졌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소중한 그릇을 훔쳤다는 제목으로 다시 또 예굽의 총리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첫 번째 예굽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굽 여행에서도 뜻하지 않는 이런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렇게 두 차례씩이나 발생한 이런 기이한 시련 앞에 요셉의 형들은 아연 실색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형들이 당한 이런 기이한 시련은 백성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정말 요셉의 형들은 이런 기이한 두 차례의 시련을 통해서 새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언약의 백성답게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큰 믿음의 진보와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를 죽일 것이 우리는 내 뒤에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제 예굽의 그 성문을 나가서 가나안으로 향하기 직전 뒤쫓아온 청지기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중 하나가 이 총리의 점치는 그릇을 훔쳤다는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요셉의 형들은 하나같이 이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종들 중 누구에서 그 점치는 은전이 발견되든지 그를 죽일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런 불의를 행할 만한 자가 없음을 확신하였죠. 그러기에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 하나님 하나같이 자신만만하게 청지기에 그 모함을 부인했습니다. 정말 요셉의 형들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였기에 만일 은잔을 훔친 자가 있다면 그는 죽어도 마땅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자신들이 그 예굽의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하기까지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요셉 형들의 형제들의 그 일치된 믿음, 신뢰는 22년 전 도단이었습니다. 동생 요셉의 생명을 놓고 형제 간의 다툼에서 불화할 때 서로 분열된 모습과는 전혀 너무도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근래에 있었던 그 가뭄과 정말 그런 가뭄의 고난, 그리고 가정으로 인한 그 우환, 그런 고난, 그리고 특히 이제 첫 번째 여행 때 있었던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믿고 의지하여서 형제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여 갔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들 하나씩 한 명씩 이렇게 갑자기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새로운 성도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많이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힘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부딪히는 그런 과정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마음이 모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을 건드리십니다. 마음이 모난 사람들을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동그랗게 만드십니다. 하나가 되기까지 서로 그렇게 서로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크신 그 깊은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환난은, 이 고난은 믿음의 형제들을 신앙 가운데 하나로 결속시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고난의 많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마련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더욱더 크게 부흥 성장하는 것 여러분 믿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틀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하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어땠습니까? 다 각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13절에 요셉의 형들은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막내의 동생 베냐민의 곡물자루에서 이제 은잔이 나오자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고 청지기가 은잔을 훔친 자만이 총리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를 굽고 만류하는 것을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즉 이제 요셉의 형들은 하나같이 은잔을 훔친 도적으로 몰린 베냐민을 쫓아서 다시 예굽 총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 베냐민의 운명은 곧 자신들의 운명이고 곧 자신들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각각이 아니다. 다 똑같다. 다 우리 모두는 형제다. 비석근 형제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베냐민의 생명이 각각 자기들의 생명이고 베냐민의 운명이 곧 자신들의 운명이다. 그렇게 그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완전히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2년 전에 사랑스러운 동생 요셉을 낯선 이국 땅에 종으로 팔아버렸는지 의심이 생길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요셉 형제의 우정과 사랑을 예굽 총리 앞에서도 다시 예굽으로 돌아온 요셉 형제들은 다시 한번 형제간에 각각 시험하는 이 총리의 달콤한 유혹을 받습니다. 17절을 보면 잔 넘치는 은잔 자신들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제 요셉의 형들은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향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릴 이제 마지막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동생 베냐민과 더불어서 일평생 이제 예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 혼자 남아있어. 우린 다 아버지에게로 갈 게가 아니었어.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고 들여서 짐승에 찢겼다고 거짓말하였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아버지 운명과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요셉의 형들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일에나 떨어져 일평생 그 예굽에서 종살이 할지언정 이제 베냐민을 예굽에 두고 떠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되면 안 된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은 버리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돼야 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동생을 아끼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에는 능력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각각 따로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의 심장이 좋지 않아서 숨을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자 의사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형에게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넣어두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병원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만 죽을 아이니까 한 인큐베이터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두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형이 동생이 이제 형과 함께 한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아주었고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조산은 아이지만은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옹해 줄 때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 부부들 꼭 두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으면 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건강해지고 잘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형들은 고난을 통해서 회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낯선 애굽에서 두 차례나 그렇게 해괴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 여행 시에 곡물자리에 자신들이 가지고 간 돈이 다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베냐민 곡물자리 애굽 총리의 점치는 은잔이 들어있는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형제들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그대로 11형제가 모두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조용히 모여 앉아서 조용히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까?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까? 내가 훔쳐오지도 않는 이 은잔, 돈을 다시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들은 모여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자 라고 앉아서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들이 과거에 22년 전 도단에서 동생 요셉에게 행한 죄의 대가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실로 요셉의 형들은 은밀하게 요셉을 애굽에 팔고는 아버지에게 이를 깜짝같이 속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까지도 속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착각을 하였습니다. 마치 가인이 시기 끝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시침이 떼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형들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야 하나님께서 과거 그 자신들의 그 잘못을 보응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과거 자신들의 죄의 허물을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임시적인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허물의 대가를 달게 받겠다는 참된 회개를 하였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런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고난을 통해서 참된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는 진실한 회개의 사람으로 변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사랑스러운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끔찍한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은 교활하고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비를 속였고 아비를 속여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가장하고 했죠. 이처럼 요셉 형들의 과거는 죄와 악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형들은 심각한 그런 가뭄 속에서 가뭄 그 가운데서 곡물을 사기 위해서
예굽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두 차례 여행 동안 겪는 이 기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호소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형제간의 우애를 회복하고 마음 가운데 서로 신뢰하는 우정 어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은 형제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죄의 대가로 고난을 당하지는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허물의 결과로 당하는 이 고난일지언정 이 고난은 우리 성도의 신앙의 큰 유익이요 장차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받기 위한 예비 단계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헬레드 레셀은 영국의 공수부대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고 불구자가 된 상위 용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상위 용사?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으로 온갖 어려움을 딛고 금속의 손으로 글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투지를 인정받아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아카데미상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금을 모두 자선 사업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장애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실패와 고통은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 참담하고 캄캄한 그 절망 속에서도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그런 시기로 죽을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빨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 옥살이를 몇 년씩이나 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같이 보였고 세상 말로 억세게 재수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보였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땅 부지를 사놓고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형통합니까? 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함께 사귀고 아무것도 몰랐던
복도방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부동산을 알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부동산을 알게 하고 여러 가지 요새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사귀었고 꿈의 몽대에서 결국 예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후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후하게 대접했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복수할까 봐 형들을 두려워할 때에 요셉이 말하기를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하나님은 화를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여러분 모두 다 감사 조건을 찾으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 자신 형제들의 우애를 하는 것 방법을 알게 하고 여러 가지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는 회개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고 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심히 아파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을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아멘. 나의 걸음 주 행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아멘.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나의 걸음 주 행도하시리. 아멘.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평강과 축복이 있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보지 말고 축복과 평강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